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은 정전다. 싸워서 이겨야 되고 승리하고 와야 되고 또 예배 장소에 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또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이 세상과의 싸움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처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이 천국 백성은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천국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민권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공중권세 잡았는데 악한 영이라고 그러죠. 이런 영들이 우리를 항상 입을 벌리고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갈라디아서나 모든 이 교회사 이걸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으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가 뭐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왜 지옥을 말씀 안 하실까? 지옥을 말씀하시면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교회 내에도 오늘도 이 갈라디아서 내에도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할례나 무할례, 할례 받아야만이 안식을 지켜야 되니, 지금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안식교들은 한국에 안식교들 많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또 사이드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켜도 살려줬다, 살아있고 우리가 주일을 섬기고 주일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면 안식을 안 지켜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것도 있어요. 자기 시간에 맞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일주일에 언제 놀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노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이 주일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죠. 그렇죠? 예? 1년 365일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 날 아닌 날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날이에요. 그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날 오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영적인 무장과 또 육체적인 이 고달픔과 육체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또 대적해야 되고, 또 주님의 그 임재함을 통해서 치유도 받고 강건해져서 또 정신 또 차리고 잃어버렸다는 거,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어요. 지나고 나면 잊어먹어. 저도 마찬가지. 이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려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도 성경 안 봐요. 성경 볼 일이 없죠. 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안팎으로 교회 안에서도 대적자들이 있었고 핍박자가 있었고 교회 바깥에도 핍박자가 있었어요. 오늘도 성경에 할례 무할례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쵸?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또한 세상에 이거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말은 의미가 뭐죠?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길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지 않으면 나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안 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면 질수록 더 힘이 나고 더 그걸 느끼죠.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라는 것이 목회가 힘들다. 바울 사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바울 사도에 비하면 우리는 손톱 끄트머리만큼 정도 그전 애들이 말하던 뭐 세 발의 피 뭐 이런 거 그런 거 종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가 힘들 수가 없어.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흔적이라는 게 뭐냐면 낙인입니다. 낙인. 여러분 소떼들이 있어요. 저거 이제 목장주가 저 소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 소떼들에게 나 낙인을 찍어야 돼. 그러면 소떼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거진 알고 있어요. 왜냐면 풀무불을 그냥 그 당시에 나무불을 아주 세게 강하게 하거든요. 그 풀물을 해서 그냥 아주 강한 불에다가 쇠에다가 그 낙인을 닳아요. 그렇죠? 닳아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내 소다 그러면 뭐 S자를 쓰든가 뭐 S자 자기 이름 특히 고유하게 아마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흔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라고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뻘게 닳아가지고 그걸 딱 닳아가지고 있다가 닳아가지고 그냥 됩니까? 안 되죠. 그냥 꽉 박혀있대. 그냥 쫙 박혀서 10년이 지나도 흔적이 사라지지 말아야 돼.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팔러 나갈 때 그것도 그러고 이제 목장들이 많을 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소를 어떻게 하죠? 갈고리를 와가지고 다리를 다 묶어요. 예? 네 다리를 전부 묶어가지고 잡아뜨린다고 잡아뜨릴 때 벌써 이 소가 벌써 몸김새를 채리지. 그쵸? 야, 이거 뭐 나 잡으려는구나. 조금 있어봐요. 그거 지직한 걸 갖다가 탁 갖다 대봐요. 그러니까 소도 알고 있고 이 낙인을 찍을 때 예수님이 낙인을 찍을 때 이 바울에게 찍을 때 바울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 후에는 그게 아무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는 시기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육체로 심는 사람도 있고 성령에 심는 사람인데 육체로 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육체로 심는 뭐예요? 썩을 것을 거두는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인가? 고린도 후서 보면은 11장 23절 27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그 앞에 있죠. 장에 297페이지.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다라. 이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24절부터 보면 40대에 하나의 강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요양하면서 강의 위험을 받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요, 목사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목회하는데 이게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야. 이건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난받고 핍박받은 걸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장에 5번 맞는다는 49대에 가만 40대 가만매니까 39대를 지금 5번을 태장을 맞고 돌도 맞고, 예? 진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 그러고도 살려주는 걸 보면 참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참 진짜 인간을 잘 만드셨어. 저는 아주 그걸 요즘 깨달아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금방 실려가서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도 죽고 어차피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루 좀 지나고 나면 다시 벌떡 살아나. 내가 보면, 야, 그거 참 하나님 인간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도 그냥 쭉 돌아다니다 왔잖아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쓰러질 것 같은 물도 하나 담아가지고 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예? 그걸 보고, 야, 하나님 인간을 잘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울 사도의 이 낙인 찍혀 있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이게 낙인을 찍히면서 다닙니까? 천국복음이요. 천국복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보세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 예?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있죠? 예? 사도행전 29장, 28장 마지막 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 똑같은 거지. 그치? 동일한 거지. 다 동일한 겁니다. 또 시작 요한계시록에 가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렇죠? 이사야서 66장에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다른 거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거죠. 그게 어디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낙인 찍히는 것만큼 고통을 받고 위험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뭐가 없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진짜 바르게 살아라. 그거죠. 교회에 던져지는 메시지가 뭐죠? 다 그거예요. 그렇게 삶은 유혹으로 받지 못해.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 이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은 해도 의인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 악인은 뭐예요? 예? 심판의 부활이란 말이 심판. 딱 그걸로 결정돼요. 끝머리를 보면.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뭐예요? 상속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전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게 먹혀들지 않죠. 이 세상이 편한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히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받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왜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있을 때 그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비록 핍박이 있고 힘들고 내게 대적하는 자가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나를 죽이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강건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쭈그러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잖아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로서 말한 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비를 낼 테니까 가서 아합에게 말해. 그랬더니 아이고 이때구나. 요번에 그냥 이스라엘에 이놈의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선지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어. 그렇죠. 당연히 이걸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찬스가 왔다. 그거예요. 성경에는 안 돼 있지만 그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합한테 아합이요 가서 아세라 그다음 바알신 제사장 다 끌어 붙이셔. 그리고 가면산 꼭대기 올라가서 세우잖아요. 그리고 각자 송아지 한 마리씩 두고서 하나님을 부르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세라 씨 부르고. 근데 결국은 걔들이 어떻게 했어요? 늦게까지 해줄 때까지 해도 신이 안 내렸어요. 왜 안 내릴까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내리는 거지 지들끼리 할 때 그 불 내립니다. 귀신이 귀신 역할을 하냐 악한 영이 악한 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자기들도 생각해보세요.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왔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면 내가 불이 안 내려. 내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성령의 사람 엘리야가 거기 버티고 있는데 그게 내려 안 내리지.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불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비를 놓고 강감히 기도하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 내리게. 그래서 7번 기도해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야,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를 이제 대단하게 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랬더니 아왕이 자기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다 설명했어. 그쵸? 바알, 아세라, 제사장 다 죽였어. 그랬더니 이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하늘에 맹세를 하잖아요. 자기 신에게 맹세를 해서 너를 죽이겠다고. 그 소리 딱 듣고 어떻게 했지? 도망을 갔어. 왜 도망갔을까? 그러니까 엘리야 같이 그렇게 강한 사람도 그 여자의 그 말 한마디, 그 사신에게 들려진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성령 받았던 그 영혼이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금식했잖아요. 금식한 걸 뭘로 나타나요? 7번 기도할 때에 이 머리가 이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거 금식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도 그 약할 때일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은요, 이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쓰러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결론은 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저도 어떨 때는 딱 치고 들어 그냥 뻗어버려요.
나 많이 죽었어. 그러면서도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걸 체험하면서도 얼마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다면 미리 금식을 하고 들어갔어요. 딱 금식하고 가서 기도해 주고 와서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정리를 해요. 몸을 그렇게 해서. 근데 요즘은 그걸 안 해. 기도도 금식도 안 하고 그냥 쎄러버리게 기도하고, 예? 잘 되니까. 근데 이 진짜 예? 그걸 요즘 느껴요. 이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걸 이제 자꾸 해주시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그 느끼는 이 감정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금식 기도는 왜 해요? 이거 성경에 보면 그 귀 먹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을 때 어떻게 해야죠? 금식 기도와 금식 기도로 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금식이라는 말은 뺐어. 요즘 저 성경에는, 옛날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금식과 기도로 써 있더라고.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어떻게 돼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가 있어. 요청을 하는 거야. 누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 약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하는 거와 그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제 목도 많이 목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금식하면은 목이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오늘 아까 좀 전에 미용을 좀 먹었더니 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3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어떻게, 예? 나는 못할 줄 알았어. 첫날은 반 죽었어. 예? 죽는 줄 알았어. 실려가는 줄 알았어. 이 모든 부부가 온 몸이 그냥 막 가는데, 에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나도 분간을 못하는 거야. 영적인 분간. 그래가 오늘 끝나고 나니까 조금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때로는 오늘 성경에 말씀처럼 이 흔적, 낙인 찍힌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핍박, 바울 사도의 핍박,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의 핍박, 또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했던 그 모든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보면 힘이 납니다. 진짜 힘이 나요. 왜? 그들이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는 항상 순교가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교의 장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잖아요. 천국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지옥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이 지옥이라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불못인데. 아니, 구더기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람의 몸을 파먹고 있는데, 예? 어떤 사람은 가서 보니까 구더기도 파먹지, 뱀들도 파먹고 앉아있대. 예? 그 죽긴 합니까? 뱀들이 그 불꽃에서 안 죽어. 근데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고통은 계속 오랫동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그 고통받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왜 재림하지 않으실까? 마지막 때 재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나 악한 마귀 영들,
악한 자들의 종, 사단의 종들 다 모여요. 다 지멸하고 다 끝내고 완전히 끝을 내고서 그분이 오십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자들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어 숨쉬고 있을 때 오면은 우리도 그런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선택된 자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또 이게 시험을 받아야 할 자들이 또 있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모르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죽고 나서 오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살아있을 때 만약에 봐. 예? 네? 근데 우리가 죽은 사람,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쵸? 들림을 받는다. 먼저. 우리가 먼저 죽고 나서 들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지금 뻥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안식교가 뭔지 몰랐어요. 왜 안식교가냐면 제가 상도동에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안식교 부르더라고요. 안식교가 뭔가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저 답심리에 와서 일을 하는데 누가 그 시장 골목 시장인데 누가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얘기해. 제7일 안식교인데 이 안식교는 이 에덴 동산이 분명히 하나님 만들어 놓은 안식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의 물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예? 잠겼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찾고 앉았대. 찾고 있대. 그게 찾으면은 뭔가 에덴 동산에 대한 저것이 근거로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 내가 들은 얘기 그게 14살 때인가 들었죠. 근데 그게 안 사라져요. 그래서 제7 안식교가 뭔가. 그 제7 안식교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요. SOS, TV라고 있어요. 그게 거의 안식교예요. 그 계열들이 전부. 내가 이게 진짜 들어보면서 이것도 이상하다. 근데 이제 안식교에서 하는 게 뭐냐면 생식을 많이 해요. 생식. 그렇죠? 생식, 채식주의자, 건강 식단 뭐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육적인 치유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해요. 옛날에 그 무슨 박사가 하나 있었죠.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해요. 그런데 어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 육신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살아 있을 때 진짜 강건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찾긴 찾죠. 그래서 뭐 건강과 또 자연이가 그런 또 그 종교 집단이 있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무슨 교회가 있더라고. 그것도 이단에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 그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고, 저도 이제 전에 그런 건데 한번 가봤잖아요. 얘기 듣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들이 저 맞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아주 기독교 TV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그러니까 사람을 유혹하기가 아주 좋게 젊은 그 목사가 하나 나와서 하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점점 걔들도 변하는지 뭐는지. 왜냐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얘들이 이단 냄새를 안 피우려고 기독교 TV 이렇게 해서 내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부도 자세히 잘 봐요.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바울 사도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그 목숨 걸고 자기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라는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내 목숨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불못이 있구나. 구더기도 영원히 살고 있는 그것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진짜 자녀들에게도 진짜 우리가 이 본을 보여야 되고 진짜 잘해야 돼.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혹을 받는 이 시대에 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것인가, 날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조건 중에 뭐예요? 깨끗해요. 항상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심지어는 뭐예요? 마지막 때 되면 세마포를 빨듯이,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시대 옷을 흰 옷을 입었다.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세마포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마포를 입었지만 아니 옷은 세탁 안 합니까? 세탁해야 되고 옷도. 그래서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가도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짓.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죄인들, 어둠의 속성을 가진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색깔이 자체가 검은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탁하는 것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잖아. 그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영혼을 위해서 하다가도 내가 오염 때문에 이 색깔이 됐거든요. 나도 나를 모르더라고. 내가 나를 몰라. 내가 나를 모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들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시기가 지금 거의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금방 시간이 가는 거야. 세월이 가는 거야. 이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저도 이제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한 집사님 구더기가 안 죽어요. 지옥에는 사람도 안 죽어. 근데 불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우리가 이 교회 나왔을 때 이거 끊어야 돼. 끊어야 말씀이 들어와.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면서도 말씀이 들어온대잖아요. 그건 가짜예요. 안개가 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왜냐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그렇잖아요. 만약에 한 집사님이 천국에 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제가 나중에 가서 만날 텐데 한 집사님 참 여기 오래간만에 여기 가서 참 기쁩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없어봐. 없고 저희가 저 밑에 가 있어. 그럼 나도 지옥에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한 주사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지옥 얘기를 안 하고 확실하게 안 집어줘가지고 당신도 못 오고 나도 못 갔잖아. 그러면 난 뭐하라고 무슨 말 할 거야. 책임이 있어 없어 나한테. 책임이 있다니까. 바울 사도가 태장에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화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저도 한집사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전해야 돼. 아이고 또 그 소리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둘이 가서 같이 지옥에 가서 뜨거워 하면서 서로 보고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하고 예배 드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미워서 지옥 얘기를 하겠어요? 예? 이 바울 사도가 미워서 내 몸에 낙인을 찍히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꾸 피 흘리면서 배고프면서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는요 나처럼 산에도 못 갔어. 자유가 없어. 산에도 못 가고 기껏 해봐야 굶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살았어.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를 내가 보면서 바울은 영적인 치유를 어디서 받았냐? 감옥에서 받았구나. 감옥에서 받았어요. 산에 갈 시간이 없어. 감옥에서 계속 성경 말씀을 쓰면서 감옥에서 이 영적인
회복을 하고 육적으로 들어간 피곤함을 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사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누워서 떡 먹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편한 목회인데 근데 내가 이게 싫은 일이 좋은 일이 뭐 따지길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왜 이들이 진짜 고통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렇게 책방살이 하면서 책방살에서 책방살이 했어. 마지막에 3년 동안 책방살이 하면서 책방살이 하면서 연금 생활이죠.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에 노아 병들들이 보초를 쓰면서 멀리 못 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숭배당하셨어요. 바울사도.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숭배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들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끊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요. 내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말씀 안에 내가 충만해요. 내 자식들 놓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손자 손녀 만약에 나면 머리에다 손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지. 축복 기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오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당장 끊어 뭐 내일 그건 못 끊더라고. 당장 끊으시고 또 기도해 보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겨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도서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귀하게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하게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길을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하게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주의 사랑 주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하게 길을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의 생각 부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저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이 지구촌에 75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2000년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마다 하나님 강하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강하게 아버지 건강하게 만드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또한 이 모습을 오늘도 만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인사 수요 예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삶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방울사도가 그 뜨거운 아버지 불도장을 찍힘을 받고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불못이 있기에 그곳에 가기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아버지 모든 제자들에게 순교자들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죄종으로 부른 말이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힘들다 지치다